네, 우리 좋은 시작교회 주니어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천도 목사입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는 거지만 우리 친구들 여전히 아마 많이 낯설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낯선 건 저예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얼굴을 봤지만 저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참 어색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더욱더 기대를 하게 돼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 친구들과 만나게 되는 그날을 더 기대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 친구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의 약속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떠나 가라 라는 하나님의 이 두 약속을 받고 갈대아인의 땅인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그 일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한 우상 숭배와 또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는 예배적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인의 땅 우르를 떠났죠. 떠나서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가서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뭘 했냐면은 제단을 쌓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속뜻을 아브라함도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간 결과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즉 유명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세 가지 큰 복을 받게 되었어요. 첫 번째 뭐였을까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다 배웠고요. 그걸 받았고요.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복이 되는 것.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세 가지 큰 복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신약성경에 있는 로마서에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른 순종 그리고 그가 받은 복, 이 세 가지 복을 보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아서 선택함을 받은 이후에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잠깐 한번 실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나안 땅에 흉년,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물이 조금 나와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흉년이 이렇게 들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고 살 걱정을 하다가 남쪽에 있는 애굽, 즉 이집트라는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지레 걱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뻤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방 사람인 자기를 죽이고 아내인 사라를 빼앗아 갈까봐 이렇게 겁을 먹게 돼요. 그래서 사라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집트에 가면은 당신은 나를 오랍이라고 해라. 즉 당신은 나의 여동생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우리 둘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라가 참 이뻤는지 그 사라가 이쁘다는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갔냐면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라는 결국 파라오의 아내가 될 뻔해요. 그런데 그때 누가 간섭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상황을 잘 도우셨어요. 그래서 사라는 다시 아브라함으로께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큰
물질을 가지고 소와 양과 금과 은 같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같이 움직였던 조카 롯이 있었는데 롯도 이렇게 같이 복을 받게 되어서 큰 부자가 되어서 이 두 가정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참 슬프게도 이 부자가 된 것이, 물질이 많아진 것이 결국 아브라함과 이 롯이 갈라지는 계기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양과 소가 있었는데 풀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리고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자기네들 소와 양을 먹이겠다고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된 아브라함은 가족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 좋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너는 나를 떠나서 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때 롯은 먼저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 다음으로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 선택은 참 믿음의 조상다운 선택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조카 롯이 떠났기 때문에 약간 섭섭한 마음과 또 이렇게 외로운 마음이 없잖아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두 가지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의 말씀, 축복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본문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12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이미 했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어릴 때는 약속을 할 때 그냥 약속하지 않았어요.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하고 약속하고요. 복사, 코팅, 인증샷까지 이렇게 참 많은 이렇게 방법으로 많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순서를 둬가지고 약속 어기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약속했던 그런 기억이 저는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지킨 아브라함이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서 아브라함아 내가 꼭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꼭 내가 약속을 지킬게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약속을 두 번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마 다시 한번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 여러분, 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 위대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에 숨겨진 깊은 뜻을 아마 아브라함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단지 이 땅이 나와 내 자손들의 고향이 되겠구나, 본토가 되겠구나 라고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에서 이 땅을 주겠다라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짜로 그 넓은 가나안 땅에 주인이 되게 하시겠다, 이 한 가지 의미밖에 없는 것일까요? 물론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세상에 땅을 가지게 하시려는 뜻으로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조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뭐가 있나요? 국토와 백성과 주권이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나라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국토로서의 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나라, 즉 자신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의미로 지금 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말은 너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 즉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바로 죽어서도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들을 구원하는 구원주가 되겠다라는 말씀이 이 약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어른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서로 돕고 살아가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듯이 우리 친구들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지혜와 힘과 돈과 물질과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이 땅의 복들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복이 더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친구들 구원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성경 전반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든 친구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친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렇게 꼭 품고 소망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그 당시 약 75세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기가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현대 사람들보다 거의 2배 정도 더 오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는 정말로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65세 할머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 늦은 나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티끌, 즉 먼지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약속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셨고 다시 한번 동일한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은 이 약속을 확실히 지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들, 손자와 같은 육적인 자손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어떻게 됐나요? 정말 많은 자손들의 조상이 됐어요. 아들인 이삭과 그의 아들인 야곱, 그리고 에서.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또 12아들, 1명의 딸, 또 12명이 점점 자손을 낳아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가 돼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인 에서도 엄청나게 큰 민족의 조상이 돼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4,000년이 지난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손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듯이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심, 즉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같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먼저 받았던 약속인 땅,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아주 크게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 약 4,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졌어요. 이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시작된 이 구원의 복음은 그 옆에 있는 유럽 대륙으로 옮겨갔어요. 예, 유럽 대륙 참 많은 나라가 있죠. 큰 땅이죠. 그 유럽 대륙에서 또 어디로 갔을까요? 대서양을 건너 미국 대륙으로 갔어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미국에 있던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어디로 왔을까요? 예,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크게 부흥해서 꼽힌 복음은 옆에 나라인 중국으로 가고 옆에 있는 또 동남아로 가고 필리핀으로 가고 그리고 지금은 중동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처럼 전 세계에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것까지 못 받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 역사까지 다 포함된 것이었고, 또 아브라함은 비록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자기가 이러한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뭘 했을까요? 제사를 드렸어요. 즉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친구들을 부르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친구들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고 지금도 우리 친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지금까지 알아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그 구원한 우리 친구들에게 놀라운 복의 약속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위에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택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친구 여러분, 본문의 동서남북이라는 말은 우리 친구들의 주변을 말해요. 그리고 이 우리 친구들의 주변은 우리 친구들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학원과 놀이터 등등 우리 친구들이 현재 지내고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지내는 모든 곳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으로서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현재 지내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혹시 엄마나 아빠가 있나요? 혹은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또 사랑하는 친척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 다 같이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다 같이 천국에 가면 정말 좋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놀라운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약속,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우리 친구들 꼭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요즘엔 코로나라서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많은 친구들에게, 많은 친지들에게, 가족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이제 체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